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굉장히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진리는 쉽다라는 제목을 정하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신은 어디에 있다고 믿었을까요? 항상 어느 민족과 종족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은 신이란 존재는 저 하늘에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이라는 곳은 인간이 닿을 수 없었던 미지의 세계였거든요.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자신들의 신이 하늘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도 전통적으로 하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신을 가리켜서 하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부분 신이란 존재가 저 하늘 위에 우리가 닿지 못하는 곳,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 있다고 믿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종교들이 신을 만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2절, 13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항상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작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난 하늘에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도 저 미지의 세계 바다 밖에 저 바다 건너에 하나님이 계신 걸로 그렇게 여겨지지만 저 멀리 계신 걸로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나 저 멀리 바다에 있는 것도 아니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래서 신은 저 멀리 있고 항상 인간이 노력해서 찾아가야 하는, 인간이 덕을 쌓고 업보를 쌓고 또 인간이 계율을 지키고 여러 가지 율법들을 지켜서 인간이 신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종교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 어느 종교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특별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고 그래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자격도 안 되고 여전히 조건도 안 맞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나기 힘든 분도 아니고 무서운 분도 아니고 두려운 분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뜻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저 높은 감히 우리가 우러러볼 수 없는 저 하늘 너머에 거기서 모든 보좌와 명예와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죠.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전에는 대제사장이 정말 목숨을 걸고 들어가야만 하는 그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고사님 괜찮습니다. 떠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조금 떠든다고 아기가 좀 운다고 여러분 예배가 방해된다면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집중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전 마음 같아서는 저 유아실도 없애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한이도 여기서 같이 떠들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떠드는 것이 내가 거슬린다. 누구의 문제라고요? 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이 정말 목숨 걸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정말 목숨이 걸린 채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열린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의지대로 나온 것 같이 보이죠?
또는 상황이 그래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신앙생활 한 걸로 믿어지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멀게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오해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답은 명확하죠. 주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이미 우리에게 수도 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한마디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녹아있고 이 설교의 모든 주제가 녹아있고 그걸로 끝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뭔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이 뭔가 한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여쭤보지만 주님께서 사실은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토록 주님의 뜻을 간구함에도 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말씀하실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뜻을 묻죠. 예,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 알겠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근데 내가 원하는 것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것에 대한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라고 우린 끊임없이 내 뜻을 자꾸만 주님께 강요하면서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신속하게 내 당장 눈앞에서 이루어질 어떤 기대와 소망들을 요구하곤 하죠. 예, 주님의 뜻 알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땅을 허락하신 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지금 당장 그 복이 앞으로가 아니라 그 복이 지금 당장 내게 주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린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주님의 뜻은 누구의 뜻인 겁니까? 바로 내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뜻을 완고하게 붙잡고 있고 내 뜻을 주님의 뜻으로 강요할 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해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뜻은 어렵지도 않고 뭔가 거리감이 있지도 않고 멀리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친근하고 너무나 쉬워서 오히려 너무나 쉬워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도 역시 어렵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심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인 겁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야 깨우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한 번 들으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의 뜻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에스겔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많은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다 보면 뭘 느끼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루함도 느껴집니다. 왜요?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의 뜻은 복잡하거나 다양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의지하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복을 줄게. 그거 하나를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냄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를 지키지 못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어렵고 난해한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이야말로 어린아이들도 한번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쉬운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만들고 난해하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튀어나옵니까? 이단이 생겨나고 사이비가 생겨납니다. 쉬운 말씀을 어렵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굉장히 쉽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를 살펴볼 때 일관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예. 그래서 나는 그 복으로 인해서 나는 영광 받을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주시는 이유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도 영원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복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 그 명료한 뜻,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아주 단순한 주님의 뜻이 언제나 일관되게 성경을 통해서 흘러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 복잡하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죠. 왜 그럽니까? 자꾸 내 뜻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주님의 뜻이 복잡해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발명가들의 아이디어를 보더라도 또 역사적으로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떤 법칙을 발견한 그 스토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면서 사과가 왜 떨어지지? 당연한 일인데 사과가 왜 떨어지지? 그것을 가만히 발견하다 보니까 중력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거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는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이 왕의 왕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금인지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갔는지 그걸 밝혀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민하면서 목욕탕에 앉아있다가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비중의 개념을 깨닫고 유레카라고 외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섭리와 뜻과 진리들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널려 있었습니다. 먼 데서 뭔가를 우리가 만들어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하도록 여기저기 하나님의 뜻을 흩뿌려 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뭔가 대단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조차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참 어려운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냥 간단한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는데, 그 복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것이 간단하지 않고 우리 삶에서는 참 어렵고 복잡하게 다가옵니다. 왜요? 가장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고 순종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을 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뜻이 늘 항상 어렵게 다가오죠. 사실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내가 살아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도전해야 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용기가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옛된 자아와 작별해야 되는데 작별할 용기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도 염려와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엉거주춤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서 희석되어 버리죠. 여러분, 믿음은 용기의 문제입니다. 결단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결단의 문제입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뭔가 엎드려서 정말 내 죄를 통회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은 결단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자녀가 되겠다. 주님의 자녀답게 살겠다. 내가 지금부터 주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그 결단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비겁함들이 나를 자꾸만 누르고 눌러서 결국엔 알긴 알지만 이미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배워왔습니까? 순종하면 복 받는다. 얼마나 많이 정말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입니까? 알긴 알지만 배우긴 배웠지만 내 삶에서 그 뜻대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내 안의 비겁함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골리앗 앞에 설 때 어린 나이여서 갑옷조차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맞서지 못하는 거대한 골리앗과 대결하죠. 다윗에게 뭐가 있었길래 도대체 그런 결단이 생겼습니까? 그는 믿은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다른 거 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믿은 겁니다. 아, 내가 어려서부터 믿었던 하나님이 저 악한 세력으로부터 날 지켜줄 거야. 그냥 믿고서 그냥 무식하게 돌진한 겁니다. 뭐 다윗이 뭐 대단히 뭐 꼼수가 있고 뭐 대단한 어떤 전략을 잘 짜고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죠. 단순하면 믿을 수 있는데 우리가 단순하지 못합니다. 참 복잡하죠. 이것 재고 저것 재고 이거 계산하고 내 안에 수많은 두려움들이 나를 용기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마음이 복잡한 겁니다. 하나님을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용기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신앙은 용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뭘 두셨냐 하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기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앞에 한 수백 가지의 선택지를 두셨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딱 4가지를 두셨습니다. 그것도 4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2가지죠. 생명과 복이라는 길과 사망과 화라는 길, 이 2가지를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정하기 어려우십니까? 선택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선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수백 가지 중에서 뭘 선택하라, 그것이 아니라 단 2가지를 너에게 줄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2가지를 너에게 줄게. 이 중에서 선택해.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거죠. 지안이 같이 애기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안에 비겁함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걸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물쭈물하고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화라는 길로 몰려갑니다. 왜 그런지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사람들이 글로 마구 가니까 자기도 덩달아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른 채로 그냥 사람들이 가니까 글로 몰려갑니다. 우리가 간단히 생각만 해도 당연히 생명의 길이 옳은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로 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내
스스로 나 혼자서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보니까 나도 덩달아 그냥 여전히 휩쓸려서 사망의 길로 몰려간다는 얘기죠. 떠밀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인데 그 순종할 용기가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떠밀려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한테 너무 가깝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걸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쉬운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 저 말씀 비본질적인 것들 다 걷어내고 마지막 한 단어를 뽑아내면 결국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사랑이라는 단어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얼마나 더 쉬워야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기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두 개 딱 놓고 너 선택해. 얼마나 더 쉬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계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수억 번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라.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더 쉬워야 됩니까? 제가 어릴 때 TV를 볼 때 참 인상 깊은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밥 로스라는 이 화가가 머리가 이제 곱슬로 더벅한 밥 로스라는 화가가 나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물감 조금 칠해서 붓을 한 번 터치하면 산이 그려지고 붓을 이렇게 한 번 살짝 뭉개고 나면 나무가 그려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항상 매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쉽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하나의 유행어가 됐죠. 그 신앙이란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 쉽게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천국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내가 내 삶을 쉽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 삶을 복잡하게 만들어가고 지옥같이 만들어가는 이유는 사실은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자꾸 삶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고 있습니다. 이 밤 로스라는 화가가 쉽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참 쉽죠 하면서 그냥 1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그림을 하나를 완성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걸 바로 따라하면 그렇게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쉽게 그림을 그리기까지는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고 많은 훈련들이 필요했겠죠.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지 배우면 배울수록 힘이 덜 들고 쉬워집니다. 운동이든 뭐든 처음에는 힘이 들어가지만 배우면 배울수록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힘이 빠지고 그만큼 쉬워지죠. 처음에는 주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끊임없이 날마다 나를 포기하고 내 자아와 싸워 이기면 이길수록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 안에서 쉬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란 것은 결국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얘기냐 하면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명령을 준 거야. 네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쉬운 말씀을 준 거야. 그런 명령을 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자아와 싸우면서 이것이 시험처럼 느껴지는데 그 시험이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시험이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능히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시험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와 함께 도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1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일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그 핵심은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제가 설교할 필요도 없고 내 삶 속에서 아웅다웅할 필요도 없는 거죠. 굉장히 명확합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랑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다 알겠는데 뭐 진리가 쉽고 하나님 뜻이 쉽고 뭐 하나님 뜻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다 알겠는데 여러분 뭐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영광 받는다.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겁니다. 성경에는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리고 사랑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계명들 감히 그냥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수많은 계명들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하라라고 해서 내 하나님 사랑할게요 하고 그냥 그 명령을 따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 됩니까? 안 되죠. 명령한다고 해서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나 사랑해 아무리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쾌하게 알려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글로 배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의 명령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랑은 빠지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성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사랑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빠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빠질 수 있습니까? 사랑은 글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걸 깨달아야 내가 사랑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자기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부모가 끊임없이 잔소리해서 너 나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해서 사랑하나요? 그냥 자기도 모르지만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왜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기 때문이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저 꼬마 아이들이 말로는 표현 못하지만 이미 몸으로 받아들이기 체득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오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되짚어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저 하늘에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도 자신이 창조한 인간들로 인해서 무참하게 죽임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를 구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없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신앙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적으로 명령으로 지킨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배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배우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빠져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능히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항상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내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그 사랑에 빠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은 명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6절 말씀에 어디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인 겁니다.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땅, 내 삶의 영역, 내 가족,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천국을 멀리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여전히 여기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내어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빠지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큰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은, 진리는 너무나 쉽습니다. 명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누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명령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빠져들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천국을 날마다 누려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부터 천국을 누려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